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그 백성을 벌을 내리세요. 그리고는 그 벌을 내리고 난 후에 그 백성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지금 포로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포로로 끌려온 지 꽤 시간이 흐르고 난 후예요. 그러니까 포로 1세대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그 성이 회파되어질 때 그 지옥과 같았던 참혹했던 그 모습을 그 마음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포로 2세대들이 있는데 그들은 고향 땅을 가본 적도 없어요. 단지 부모님들로부터 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 고향도 없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채 자기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포로 2세들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이 포로된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과거의 영광도 생각을 해보고 멸망할 때 그 참혹했던 모습도 생각을 하면서 슬피 눈물을 흘렸다. 또 포로 2세대들은 갈 곳도 없는 아무런 미래도 없는 그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들 또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요, 우리의 죄였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수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 더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그 결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의 기쁨은 상실의 아픔은 어떤 아픔이었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그 심판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보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 끔찍한 최후였거든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적군의 칼날에 다 죽어나갑니다. 여자들은 전부 겁탈을 당합니다. 간신히 목숨만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위로하는 사람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서로 이게 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위로를 하는데 위로 받는 사람이 난 그 위로 못 받겠습니다. 그게 나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로 나는 인정 못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로를 하고 싶어도 이 위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위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특히나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심판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정말 무시무시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진짜 위로하는 거 맞습니까? 또 위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를 위로하겠다고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심판을 당하기 전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심판당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심판의 예고를 전할 때 어떤 목소리로 전했겠습니까? 부드러운 말로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백성들의 그 범죄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예고를 말씀할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전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드러운 말이란 뭐냐?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이 부드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너희는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부드러운 마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노역의 시대가 끝나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니네들 아직도 멀었다. 니네들이 행한 그 악행을 생각을 하면 너희들 지금 그 정도 벌 받은 거 가지고서 지금 뭐 죽는 소리에 웃기지 말어. 앞으로 너희는 더 고생해야 돼. 앞으로 너희는 더 큰 재앙을 겪어봐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되는 벌을 너희가 2배나 받았다.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지나치도록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의 그 비참한 그 예루살렘 최후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었는데 하고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다. 그리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나는 너희 죄를 용서했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노역을 끝내고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내가 예비하고 마련하마. 바로 그런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셨어요.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풀과 꽃을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풀과 꽃처럼 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떤 의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입술에 준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거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믿고 전할 것이며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은 너가 부드러운 말로 잘 전해서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여 위로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받도록 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지나온 날들 동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재앙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앙을 겪었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어떤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서 주어진 벌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얘야, 내가 지은 그 죄보다 내가 받은 벌이 배나 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꼭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우리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할 때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라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이런 말로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게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상투적인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말하면서 위로를 해주지만 그 위로라는 것이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위로는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끝까지 결론까지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이루어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은 위로를 약속해 주셨으면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또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요 현재 시제예요. 앞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너의 그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이런 광야와 사막에서 뭘 할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라.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해지도록 너희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시겠지.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됐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포로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열리기 시작했느냐?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이 열린다는 건 뭐냐? 꿈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어. 그렇다면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70년을 채워 내가 저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평생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목전에 와 있는 다 늙은 몸을 이끌고 노구를 이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날이 이제는 다 차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백성들은 다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루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예루살렘 못 돌아갔잖아요. 왜? 그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럽게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를 연 거예요. 말씀과 기도, 교회에서는 늘 그냥 상투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말씀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평탄케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요, 대형 박물관을 방문을 했는데 이 대형 박물관 방문하면서 꼭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꼭 보고 싶은 거. 거기 가서 무슨 그리스나 어디 다른 나라의 석상들 그 백날 보면 뭐 하겠습니까? 제 몸보다도 못한 것들 그거 봐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다 돌덩어리들인데. 근데 목사로서 정말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레스의 칙령 원본.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이 뭔지 아시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이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뭐였느냐?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쐐기 문자, 저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레스의 칙령, 그래서 원래는 무슨 광개토 대왕비처럼 큰 분은 돌멩이에다가 그 새겨놓은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일부러 사람하고 같이 해서 찍어놓은 건 저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저게 여러분 그냥 진흙으로 만든 토판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토판인데 제 손 위에다가 올리면 손에 딱 올려질 만큼의 작은 사이즈의 토판입니다. 저기에 쐐기 글자로 다 쪼아가지고 저 글자를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영어로 그 설명이 쭉 다 나와 있어요. 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문을 그대로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읽어보면 거기에 성경에 나온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 시온의 대로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갖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전부 여러분 주목받는 인물들이 됩니다. 유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거예요.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온의 대로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높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셨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셨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는 위로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과연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요, 몇십 배, 몇백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회복이 될까 말까죠. 그런데 인류는 더 나아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만 하더라도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와서 이제는 우리가 인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뭔가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세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에너지 자원의 한계를 다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화석연료를 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시 원자력을, 결국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과연 이 세계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류는 파멸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 달려갈 수밖에 없다.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